고난의 길, 승리의 길,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때로 고난주일이 되면 왠지 이 경건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같고 또 엄숙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이 십자가라는 그 형틀 위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을 당하신 것을 생각할 때 그것이 우리 마음을 경건하게도 하고 엄숙하게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는 53장을 통해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에 대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53장 3절은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는 예수님의 고난이 무엇보다도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일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고 거절하였으며 무시하였다는 겁니다. 또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얼굴을 돌려 보지 않으려고 하였고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 의해 철저히 외면당하신 겁니다. 마치 요한복음 1장 11절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며 예수님은 이방인들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배척을 당하시게 된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만이라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며 받아주었더라면 그 받으신 아픔이 조금은 덜 할지 모르겠지만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스라엘이 그들의 손으로 이방 총독인 빌라도에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넘겨준 일은 예수님에게 더 큰 아픔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멸시하고 버린 것만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 오신 예수님을 죽음에까지 몰아넣은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사실은 예수님의 고난이 이스라엘과 오늘 우리들의 죄와 허물 때문인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죄를 예수님께 뒤집어 씌워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의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고난은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의 고난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양과도 같이 하나님을 떠나고 각기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신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겁니다. 때로 고난주일이 우리에게 경건한 마음을 가지게 하고 엄숙한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이 바로 내 죄로 인해서라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 고백하십니까? 그래서 그것을 생각할 때 경건하고 엄숙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까? 아픈 마음이 드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들면 참 다행이지만 어쩌면 오늘 우리는 아픈 마음보다는 빨리 이 고난 주간이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양심은 있어서 육신의 욕심은 절제하지만 빨리 이 한 주간이 지나갔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른다는 것. 여러분 어쩌면 오늘 본문도 그런 것 같은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십자가라는 치기에 조금 버거운 짐을 회피하고 멀리하려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것처럼 제자들도 십자가는 자신들과 아무 상관없는 양 생각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 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소위 말하는 권력 다툼을 하는 장면의 말씀인데요. 서로 누가 크냐 하는 것으로 인해서입니다. 때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문제로 다투었던 적이 몇 번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은 20장 20절로 28절을 통해 그 다툼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할 때 24절을 통해 제자들은 이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런 다툼은 종종 있었고 오늘도 누가 크냐가 이 화두가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런 다툼이 발생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최후의 만찬 석상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선 구절인 14절로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서로 누가 큰지를 다투는 이 자리가 최후의 만찬 석상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에게 이 자리는 이 십자가라고 하는 너무나도 무거운 짐을 앞에 두고 고뇌하고 고민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최후의 만찬 속상에서 예수님을 팔게 될 자가 누구인지를 알리시면서 마태복음 26장 24절을 통해 이렇게도 말씀하신 겁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을 팔게 될 자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 사람에게 더 좋았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의 고뇌를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이 십자가를 지실 일 앞에 깊은 고뇌에 빠지기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이 마지막 성찬을 나누시면서 누군가 예수님을 팔게 될 일을 알리기도 하시며 이 성찬을 통해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기도 하는 참 엄숙한 상황인데, 근데 그 속에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큰지를 다투고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제자들이 이런 다툼을 하게 된 것이 그 이유는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당시는 유대가 로마 제국의 오랜 지배하에 있었기에 이 정치적인 독립을 원하고 있었고, 만약 메시아가 오신다면 로마로부터 해방시키실 분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도 이 땅 위에 세워질 나라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되면 그때 차지할 자리를 위해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큰지를 다투게 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깊은 고뇌에 빠져 있지만 제자들에게 십자가는 관심 밖의 일이었고 그들에게 주어질 자리가 더 큰 관심이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편으론 이 공감이 된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공감이 된다 하는 것은 오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삶도 이 십자가보다는 면류관에 더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보다는 영광이, 청빈함보다는 번영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삶은 때로 버리는 것이고 내려놓는 것이며 낮은 곳에 마음을 두는 것이지만, 어느새 우리 신앙의 삶도 버리는 것보다 취하는 것에, 내려놓는 것보다 움켜쥐는 것에, 낮은 곳에 마음을 두기보다 높은 곳에 마음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것을 생각하면 또 한편으론 서글픈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서로 누가 큰지를 다툰 제자들과도 같이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자리가 전부인 것처럼 다툰 제자들과도 같이 오늘 우리도 십자가가 아니라 면류관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31절로 34절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베드로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도 베드로처럼 이 종교적인 열정이 우리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는 33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시모나 시모나라고 2번씩이나 부르시면서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이것은 밀을 까기 위해 채질할 때 이리저리
흔드는 것을 표현하는 말로 사탄이 그렇게 베드로의 믿음을 흔들게 된다는 말인데요.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 기도하였다는 것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이 말을 한 겁니다.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다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실 고백이라고 하기보다는 호언장담을 한 것인데요. 때로 그는 수제자로서 다른 제자들을 의식해서 한 말이고, 그가 가진 자존심 때문에 지금 다른 제자들이 벌이는 큰 자에 대한 논쟁이 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내뱉은 말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의 이 말은 그가 수제자로서 다른 제자들에게 보이기 위한 과시용에 불과하다는 것이고, 스승이신 예수님께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서 한 말이라는 겁니다. 그가 예수님과 함께 오게도 죽는 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다고 하는 이 말은 그 마음의 순수한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4절을 통해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참 신앙은 종교적인 열정이나 열심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도 이 베드로처럼 이 종교적인 열정이면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참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가 없는 신앙은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보십시오. 그는 그의 혈기로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다는 고백을 하였지만 한낱 종에 불과한 여자의 고소에도 허물어지고 만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6절로 5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기를, 자신은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알지도 못한다고 철저하게 부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종교적인 열심은 신앙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없는 신앙은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신앙은 우리의 믿음을 지탱해 주지도 못하고 그 신앙은 우리를 구원하지도 못합니다. 십자가가 없는 신앙은 여느 제자들처럼 면류관만을 구하는 신앙이 될 뿐입니다. 영광만을 취하고 번영만을 위한 신앙이 될 뿐입니다. 자리를 구하는 신앙만 될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보다 면류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종교적인 열심이나 열정이 바른 신앙이라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버리는 것보다 취하는 것에, 내려놓는 것보다 움켜쥐는 것에, 낮은 것보다 높은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 베드로처럼 자그마한 고난에도 너무 쉽게 허물어지는 종교적인 열심만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십자가도 없고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른 채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십자가 없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잃어버리는 신앙이 되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의미를 늘 되새기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25절로 26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이방인, 즉 신앙을 가지지 못한 자들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그 공적을 나타내어 인정받고 자신을 높이려고 하지만, 신앙을 가진 자들은 오히려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것 같이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때로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곳에서 이방인들처럼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사람들을 지배하며 다스리려 하였지만, 그것은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버리고 내려놓으며 낮아져서 섬기는 것이 바른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은 최후의 만찬 속상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범을 보이신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로 5절은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기시면서 이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보다 오히려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섬김의 본을 손수 보여주셨습니다. 당시 스승의 자리는 베드로도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님께서 자신의 발을 씻기려 하자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라고, 스승의 자리는 존경받고 대접받으며 상석에 앉는 자리이지만, 예수님은 스승으로서 더군다나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직접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것이 결코 이방인들은 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자들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이 섬김을 받으려 하기보다 섬기는 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섬김을 통해 참되고 올바른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런 섬김의 본을 통해 십자가의 길을 가르쳐 주기도 하셨는데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의 아들 둘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 요청할 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2절 상반절을 통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하시면서 28절을 통해서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면서 이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기를 바라는 세베대의 두 아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시려는 잔, 즉 고난의 잔,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느냐고 물으시면서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것은 십자가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죽음의 길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때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에는 아무 관심도 없이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될지도 모르는 자리만을 탐하고 있었지만, 바로 그 자리가 십자가의 길임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 자리는 발을 씻기듯 섬겨야 하는 자리이고, 십자가라고 하는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자리이며,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내어놓아야 하는 자리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그런 길입니다.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죽음입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37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 이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는 사람이라는 말을 하십니다. 이 말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이사야서 53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이사야가 예언한 이 범죄자 중 하나라는 말씀을 인용하여 자신에 대해 이 불법자의 동류라고 하셨고, 이제 그 말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요, 여기 불법자의 동류라는 것은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 옆에 나란히 달린 두 행악자와 예수님이 같다는 뜻으로, 예수님은 그들과도 같이 범죄자로 취급을 받아 이제 곧 십자가에 달리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고, 대속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죽음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서는 이 범죄자 중 하나인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범죄자 중 하나로 취급을 받은 것에 대한 그 몫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생명을 열매로 많이 주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때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가 아니라 그들이 얻게 될 지위에 관심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많은 생명을 얻는 것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십자가의 길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일이 참된 섬김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때로 오늘 우리도 제자들처럼 십자가보다는 면류관, 고난보다는 영광을, 청빈한 삶보다는 번영을 더 원하고 있지만, 십자가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십자가 없는 면류관은 없고 고난 없는 영광도 없으며
죽음 없는 부활도 없는 겁니다. 십자가는 영광이고 십자가는 생명이니 십자가는 삶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십자가 없는 신앙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십자가를 잃어버려서도 안 되며 십자가의 의미를 날마다 되새기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십자가는 나 자신을 내려놓는 일이고 버리는 일이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는 일이지만 십자가는 영광이요 십자가는 우리 삶의 의미입니다. 비록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며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의 길이지만 십자가를 통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땅에 떨어져 죽는 한 알의 밀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죽음을 통해 많은 열매를 맺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고난주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의 관심이 십자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아니라 면류관과 영광과 번영이 우리의 관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면류관도 영광도 번영도 영원한 생명도 다 십자가 후에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그것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한 대속물이 되신 겁니다. 우리는 고난주일에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십자가를 통해 생명의 열매를 맺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주어진 이 새 생명 안에서 기쁨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